성령 강림 주의로 우리가 함께 우리 학생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단기 선교 파송 예배, 아이들 학생들 함께 드리는 예배로 같이 좋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의 교회역의 대강절을 시작하여서 성탄절, 또 우리가 지난 2월에는 재예수요 예배로 드리면서 사순절, 또 고난주간,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부활절을 지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절은 하나의 날이 아닙니다. 부활주의를 시작해서 매일의 삶이 부활절에 부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정말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 감사와 기쁨과 넘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해서 오늘까지 해서 50일을 기억해서 오순절 날 펜테코스트 선데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성령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부활절, 이스터가 있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바로 성령 강림절, 또 펜테코스트 선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크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절기라고 믿습니다. 또 성령 강림절은 사도행전에서 시작하는 교회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또 주중에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 교회의 탄생날이, 시작날이 바로 오순절날 기록되고 우리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날들이 매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채널,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우리 사실은 오전 제자 성경 훈련반에서 작년 가을부터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구약 파노라마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창세기에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또 알기로는 여기에 가까운 곳에 한 6시간 켄터키 주에 노아 방주가 잘 되어 있는 거, 박물관이 잘 되어 있는 건데, 이러다가 작년에는 못 가고 이번 지난 주 중에 한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이 문서적으로 있습니다. 그냥 줄 읽다 보면 아는 내용도 있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읽다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노아 방주, 또 노아 패밀리라든지 또 동물,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탄과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고 120년 지으라 하고 그냥 뭐 몇 피트 몇 큐빗 이렇게 그냥 이러면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모델로 사이즈로 과학적으로 다 연구한 걸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웅장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노아한테 그냥 던지는 말처럼 저 가서 그 나무로 그냥 이렇게 크게 노아 방주 지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층의 노아 방주와 또 동물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이라든지, 또 이 날이 몇 날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먹을 음식과 먹을 양식까지, 또 화장실, 부패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섬세하시고 하나님께서 디테일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다시 그 노아 방주의 그 박물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1박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육부에서 노아 방주를 갔다 온 거로 알고 있고, 또 여성교에서 또 코로나 이전에 한번 다녀온 거로 알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모든 차탄누가 한인 성도 교회가 다음 달까지 갔다 오면 너무 무리니까 5년 안에, 5년,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마음이 넓죠. 5년 안에는 반드시 한 번은 노아 방주 방문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다음에 제가 기회 있으면 노아 방주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도 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은 빨리빨리 하는데 저는 제일 끝에서 다른 분은 2층, 3층 갔는데 아직 저는 1층에서 마무리를 못해서 그냥 그게 하루 종일 있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기록된 거, 또 모델 이런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LA도 가시고 한국도 가시고 또 뉴욕도 가시고 플로리다도 가시고 여행 가시는데 5년 안에 한 번은 1박 2일을 켄터키에 뭐 다른 거 볼 거는 없어요. 그게 가셔서 한번 노아 방주와 또 그 위에 가면은 창조 과학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뭐 커미션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꼭 한 번은 수년 안에 갔다 오시면 가족끼리 가도 좋고, 우리 교회 또 팀을 짜서 한번 다녀오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와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성령 강림으로 부흥의 역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 오늘날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또 병든 자를, 눈뜬 자를 다 고치셔서, 아니야, 오늘은 아프면 병원 가야 돼. 또 고치는 병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된다기보다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 어머니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그 스타일로 위에 아래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렇지,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요즘은 텍스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좌우로 되어 있어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모습이 어떻게 돼요? 그죠? 읽으면서도 아니야, no, 그죠? 읽으면서 yes,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고 생각. 사도행전에서 또 성경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2023년 5월 28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우리가 써가는 과정, progress, continuation이라고 우리가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2000년 전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고 선포합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반 이상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했지만 부활이 뭔지, 죽음이 뭔지, 또 성천이 뭔지, 성령 강림이 뭔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고 하면서도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앞으로 너희를 떠나고 예배할 천국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앞에 보이는 그 밖에 몰랐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어떤 한 자리 해먹을까, 이스라엘에서 총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의사당이라든지 국회의원을 받는 그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낙심과 절망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펜테코스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다 사라지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말씀과 또 우리들의 사명과 사역들을 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담대함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순교까지 하기까지 나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서는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는 영어로 말씀했으면 counselor라고, 또 돕는 자, 또 위로자, 상담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다면은 되는 일도 있지만 어려운 절박 속에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적으로, 또 직장에, 또 사업장에, 또 사람과 사람 유대관계와 또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신앙생활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성령 역사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아주 좋은 차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요즘엔 전기차도 몇 대가 있는데 보통 average 평균적으로는 가솔린을 넣어야지 차가 움직일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차고 아무리 latest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 자동차 안에 가스가 한 방울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3일 후에 한 달 후에 와도 그 자리에 고조해로 있을 거죠. 움직이지 못할 거면. 그러면 박물관에 보낼 그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의 가스가 없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일을 하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게 하는, 그냥 lost, GPS가 가끔다 여러분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시그널가 lost 되면 갑자기 없으면 너무나 이걸 디펜드를 하다 보니까 좌우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어디 가야 되는지 갑자기 lost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자동차에 가솔린가 없이 그냥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처럼 고민이 없습니다. 교사를 한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친교를 봉사한다든지 뭘 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사역의 의미와 모티베이션과 그게 thrust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한다는 것처럼 저주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크고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 그래 너 성령 없이 한번 해봐 라는 그만큼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모티베이션도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번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이해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의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빨리 전하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Promise.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저희도 딸을 키우면서 그렇게 아빠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 나중에 아이가 그냥 신퉁 막 불퉁불퉁 튀어나오면서 하면은 아빠가 약속했는데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다 지키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있었냐면은 2000년 전, 그러니까 830년 전, 그러니까 2800년 전에 아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을 부어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성령을 약속해 줬습니다.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신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오늘 교회 시대 또 선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주시냐? 오늘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실 것이다. 모두에게, 그냥 특별한 일정적인 스페셜 피플, VIP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성령을 먼저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까지가 바로 로마를 상징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북아메리카라든지 아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데 그게 prerequisite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가지 말고 성령을 받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분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역사는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교회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한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늘 친교부에서 친교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교관에서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밥과 국과 어떤 반찬을 해서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친교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서로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친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그냥 어떤 플랫폼이고 그 안에 정말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친교와 교제가 우리에게,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은 인바이트해서 같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같이 이름을 소개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와 친교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차타누가에서 우리 교회가 밥이 제일 맛있대요. 예, 제가 여기서 저는 거짓말 못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특히 강대상에서 어떤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제가 많이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차타누가뿐만 아니라 이 조지아 이 큰 주에서도 우리 교회만큼 그래 가끔 가다가 이게 아틀란타 누가 지나보면서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교회 처음 봤다고. 자기가 50년 60년 살면서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예, 늘 수고하시는 우리 친교부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누구나 봉사할 수 있어요. 예, 항상 하시는 분만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서 좀 더불어서 함께 섬겨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임하셨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자동차에서 어떤 다른 곳에서 아니고 믿음이 있는 그들이 모이는 가운데, 간절히 말씀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바람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약속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성천의 광경을 바라본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는 그 이후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모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더라.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 더 나아가서 500명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하시고 또 오순절에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많은 이들이 증거하고 아이위트니스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약속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으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하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면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철치 장로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냐, 아니면 주인이 아닌 바깥에서 있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스케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absolute 컨트롤을 안 하시면은 성령께 우리를 양보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yield라고 합니다. 그렇게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력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이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바로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모이게 힘쓰며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 주일하고 오늘 여름 단기 선교팀들하고는 연결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어떤 메소달로지, 어떤 방법을 읽어야 된다,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많이 가르치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just simply 임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읽으면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읽든지 요한복음부터 읽든지 사도행전부터 읽으면 됩니다. 어떻게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 어떤 메소달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지금부터 just do it. 그게 나이끈가요? just do it.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예배를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기도를 드리면 돼요. 어떤 룰이라든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면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입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또 자기가 불편하면 그냥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엄마 아빠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전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어떤 룰과 규칙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 차탄노가 한인 장로교에서는 just do it.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찬양대 하고 싶으면 찬양 임하세요. 교사하고 싶으면 교사 임하세요. 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뉴스, 유튜브, 비디오, 어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매주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서는 없었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 이후에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차탄호가 한인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개인과 가정 위에 성령의 역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